우리가 지난주에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특별히 일꾼에 대한 생각을 아주 달리 바꿔주셨습니다. 보통 일꾼이라, 하나님의 나라의 일꾼이라고 하면 하나님의 마음에 들고 교회를 위해서 일하고 주님을 위해서 일하는 사람이 참된 일꾼으로 우리가 생각하며 신앙생활을 해왔는데, 사도 바울은요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세상에서도 인정받는 일꾼, 세상이 인정하는 일꾼, 그런 일꾼이 참된 일꾼인데, 무엇에 관하여 세상이 인정하느냐? 십자가의 비밀입니다. 세상이 알 수 없는 비밀을 맡은 자로 인정하고, 그들이 인정해서 저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의 일꾼이고 비밀을 맡은 자라고 인정받는 그런 일꾼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세상이 인정받는다고 해서 오늘 그리스도인들의 삶을 세상에게 맡기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세상이 여러분을 과대평가하든 여러분을 과소평가하든 개의치 말라. 오직 나를 심판하시는 하나님만 바라보고 나가는 삶, 그런 삶으로 나갈 때에, 세상이 그런 삶에 비춰질 때에 그가 참 일꾼이었다고 하시는 말씀, 우리가 지난주에 나눈 말씀입니다. 그리고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뭐라고 그랬어요? 충성이라. 오늘은 본문의 이 말씀에 이어서, 제가 원래는 5장으로 넘어가려고 그랬는데 이 말씀을 그냥 지나칠 수가 없어서 다시 한번 살펴보게 됐습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의 가장 중요한 것은 이제 하나님이 인정하는 일꾼,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충성된 일꾼이 어떤 모습인지를 우리에게 쭉 설명해 주고 있는 게 오늘 6절에서부터 13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세상에서도 인정받으시고 하나님께도 인정받는 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인정받는 것은 다른 게 필요한 게 아닙니다. 충성된 자여야 합니다. 충성. 그래서 오늘 본문에 있는 7절의 말씀을 함께 보면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7절 말씀은 오늘 특별히 일꾼으로 인정하는데, 일꾼이 이러한 대답을 해야 되는 말씀 중에 하나입니다. 물음입니다. 함께 봅니다. 시작. 누가 너를 남달리 구별하였느냐? 내게 있는 것 중에 받지 아니한 것이 무엇이냐? 내가 받았은즉 어찌하여 받지 아니하는 것 같이 자랑하느냐? 오늘 하나님이 인정하는 일꾼들에게는 반드시 이 세 가지 물음을 물어봅니다. 충성된 일꾼에게 물어봅니다. 야, 내가 언제 너를 특별하게 만들고 구별해서 너를 일꾼 삼았느냐라고 묻습니다. 우리는 특별하다는 얘기를 굉장히 좋아합니다. 누가 나를 구별해주고 누가 나를 따로 생각해주는 걸 굉장히 좋아하는 게 사람의 습성 중에 하나예요. 그러니까 보편적인 게 싫고요, 똑같은 게 싫은 거예요. 예수님 믿음에도 불구하고 신앙생활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다르게 보이고 뭔가 대단해 보이고 늘 나를 하나님이 따로 구별해서 같이 신앙생활하는 한 형제 자매임에도 불구하고 나는 특별한 사람으로 구별받는 것을 좋아하는 게 오늘 사람들의 모습인데, 하나님 물어보십니다. 누가 너를 남달리 구별해 놓았느냐? 이 말씀을 다시 여러분들에게 설명해 보드리면 이런 얘기입니다. 과연 하나님이 너를 남달리 구별했겠느냐라고 하는 물음과 똑같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특별히 남달리 구별된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일꾼은 특별하지가 않아요. 특별한 사람은 일꾼으로 쓰지 않습니다. 특별한 사람으로 일꾼으로 쓰려는 사람은 없습니다. 특별한 사람은 특별한 일에 쓰여져야 되는데, 하나님은 저 여러분들은 일꾼 삼으셨어요. 특별하지 않기 때문에 일꾼 삼으신 거예요. 그저 그냥 모든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을 하는 게 일꾼입니다. 특별하게 자신만 할 수 있는 일을 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집에서 하나님이 그렇게 쓰시는 분은 아니라는 겁니다. 저 여러분들은 다 죄인입니다. 허물 많은 사람이고 부족한 사람이에요. 부족한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하나님의 일꾼으로 세워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처럼 남달리예요.
누가 너를 남달리 그렇게 하나님의 일꾼으로 너를 부르셨느냐라고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특별한 일꾼으로 쓰려고 하지 마시고 남달리 하나님이 나를 구별해서 나를 세웠다고 생각하는 그런 일꾼 되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특별한 백성인 것 같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성경적으로 보면 에베소 교회, 로마 교회, 고린도 교회 여러 교인들이 있습니다. 모든 교회를 향해서 그 교인들 중에 어떠한 사람을 지목하면서 내가 너를 특별하게 일꾼으로 세웠다고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1장 2절에 보니까 너희 그리스도 안에 거룩하여지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는 그런 동일한 자라고 되어 있습니다. 성도로 부름받는 우리는 동일한 자고 동일한 하나님의 일꾼이고 하나님의 쓰여진 사람이 있기 때문에 더 나은 사람도 더 좋은 사람도 더 특별한 사람도 있다고요? 그렇지 않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두 번째로 이렇게 묻고 있습니다. 내게 있는 것 중 받지 아니한 것이 무엇이뇨라고 묻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이렇게 물어봐요. 내가 하나님의 일꾼입니다. 난 하나님의 일꾼 되기 원합니다. 그러면 내가 너를 특별히 세웠다고 생각하냐고 물어보시고, 두 번째는 내가 일하는 것 중에서 내게 받지 아니한 것이 혹시 있느냐고 물어봐요. 이 물음에 대해서 하나님, 난 하나님께서 모든 것 주시고 하나님 모든 것을 내게 채워주셔서 그저 하나님의 도구로 일합니다라고 그렇게 대답할 수 없는 사람은, 다시 말하면 또 이어서 특별히 나는 다른 사람과 다른 지식을 가지고 있고 나는 다른 사람과 다른 혈통을 가지고 있고 나는 다른 사람과 다른 부유함을 가지고 있고 나는 다른 사람과 다른 생명을 가지고 있고 특별히 나는 저런 사람들 같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열심히 하는 나만의 특별한 신앙과 열심이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충성된 일꾼이 될 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중요한 말씀입니다. 사람들은 무언가를 스스로 취해 얻어서 스스로 내게 있는 것이 있다고 생각할 때만 자신에 대해서 특별히 생각하는 거지, 다 똑같이 살아가는데 똑같은 옷을 입고 살아가는데 특별하다고 생각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겁니다. 우리는 모든 것 중에 하나님께서 주시지 않는 것이 없는 걸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나의 지적인 것도 나의 모든 환경도 나의 모든 삶의 부분들 하나님의 은혜와 선물로 받은 것을 시인할 수 있기를 주님이 원합니다. 나의 생명까지도 하나님이 선물로 우리에게 주신 것을 고백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 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가만히 읽어보시면 그런 것 같습니다. 내게 능력이 무엇이냐? 내가 스스로 취하고 내 스스로 내 속에서 무언가를 만들어낼 수 있는 게 뭐냐고 물어보는데, 저는 아무리 생각해도 내 것으로 무엇을 하나님께 할 수 있는지는 하나도 없더라고요. 하나도 없어요. 단 한 가지도 없어요. 아주 작은 일에서 하나님의 이 비밀의 말씀들을 전하는 일까지 하나님이 주신 능력으로 행하는 거지 내게 주신 특별한 것이 없다는 겁니다. 믿으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가끔 가다 이렇게 우리 잘 아시는 분들이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목사님은 성경을 보시면서 특별하다는 얘기를 하는데 절대 특별한 게 아닙니다. 성경을 가르치려는 마음만 가지면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예요. 하나님의 복음을 온전히 전하려고 하는 의지만 가지면 하나님이 깨우쳐 주시는 것이 지혜입니다.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지혜로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원합니다. 잠언 13장 7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스스로 부한 채하여도 아무것도 없는 자가 있고 스스로 가난한 채하여도 재물이 많은 자가 있느니라. 누가복음 1장 51절서 말씀입니다. 그의 팔로 힘을 보이사 마음의 생각이 교만한 자를 모하셨고 흩으셨고, 함께 봅니다. 시작. 권세 있는 자를 그 위에서 내리치셨으며 비천한 자를 높이셨고 줄이는 자를 좋은 것으로 배불리셨으며 부자는 빈손으로 내보내셨도다.
아멘. 하나님께 오늘 우리가 생각해 보면 하나님께 받지 않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부에서 가난에서 부도 다 누구에게서? 하나님에게서. 그리고 강함도 약함도 약함에서 부함도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기 때문에 어떠한 삶을 살든지 간에 모든 것은 누구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내게 임한 것이되, 특별히 주의 일하는 사람들은 주의 일을 할 수 있는 도구를 내게 주신 것은 누구의 능력이시다? 하나님의 능력이시지. 내게에서 나온 것은 있다 없다? 하나도 없다는 것을 말씀해 주면서 마지막은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내게서 받았은즉 어찌하여 받지 않은 것 같이 자랑하느냐라고 말씀합니다. 이 본문의 말씀을 가만히 읽어보시면 이 말씀이 축복의 말씀인지, 이 말씀이 그렇지 아니면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책망하는 말씀인지를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의 교인들은 일꾼인데 어떤 일꾼이었느냐? 특별히 구별받은 백성이라고 생각하는 일꾼들. 그러니까 특별하지 않는 사람은 그 교회에 못 들어가는 거예요. 제발 우리 교회에 그렇게 되지 아니하길 바랍니다. 특별한 사람이 들어올 수 없는 교회가 돼야 그것이 살아있는 교회입니다. 오늘 있는 말씀처럼 내 것 중에 하나님께 받지 아니한 것이 무엇이냐? 내가 가지고 있는 건, 내가 있는 것 때문에 다른 없는 사람, 힘든 사람들이 교회에서 상처를 받아서는 안 됩니다. 오히려 가진 사람들이 겸손해야 되고, 깨우친 사람들이 낮아져야 되고, 뭔가 하나님으로부터 얻은 사람들이 복종할 수 있는 교회, 그런 교회가 돼야 하나님의 일꾼인데 고린도 교회는 그렇지 않아요. 오히려 그들은 그렇게 하나님이 남달리 구별해 주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스스로들이 많은 것을 얻어서 가진 것처럼 그렇게 자랑하는 그런 교회라고 세 가지 물음을 통해서 그들의 어떤 일꾼에 대한 충성된 일꾼이 아니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설명해 주고 있는 것이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입니다. 8절에 보면 참 무서운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함께 볼까요? 시작. 너희가 이미 배부르며 이미 풍성하며 우리 없이도 왕이 되었도다. 잠시 후 끊겠습니다. 고린도 교회가 일꾼의 특징으로 하지 말아야 할 일이 무엇인가를 설명해 주고 있는데 그것이 거슬리는 겁니다. 세 가지 질문에 거슬리는 것 중에 가장 큰 것은 임이라고 되어 있어요. 완성되었어요. 어떻게 완성되었느냐? 배가 부르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미 배부르며 이미 풍성하며 누가 됐어요? 왕이 되었도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이 부분을 가만히 읽어보면서 정말 고린도 교회가 충성된 일꾼으로 부합한가? 배부르면 일 안 합니다. 안 그렇습니까? 대답을 안 하시네. 절대 배부른 사람 일 안 합니다. 하나님 앞에요, 배부르고 그리고 하나님이 많은 걸 채워주어서 특별한 사람은 특별한 일을 하려고 그러지 남들이 하는 그런 천한 일을 안 하려고 해요. 여러분, 천한 일을 안 하면 여러분 배부른 분이에요. 정말이에요. 정말 믿음으로 온전히 서 있는 사람은 배부른 사람이 돼서는 안 됩니다. 이미 배부르다는 것은 일하지 않아도 충분히 살 수 있을 만큼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아무런 염려, 검신, 걱정 없이 자신의 먹고 마시고 영원히 살 날까지 풍성하게 쌓아놓은 사람, 그 사람들은 이미 배부른 사람이에요. 그리고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이미 풍성하다. 여기서 임이라고 하는 말씀은 완성되었습니다. 이미 완성되었는데 누구로 완성이 되었느냐면 왕이 되었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왕이 되었다. 왕이 될 만큼의 사람들이 왜 일을 하겠습니까? 우리 선거 때마다 그렇게 손발이 닳도록 우리 동네도 그 동장을 뽑는데 그 아파트에도 와서 인사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난 누군지도 모르는데 그렇게 높은 자리에 가기 위해서 그저 열심히 하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볼 수가 없습니다.
그 자리에 가면 절대로 일꾼이 되는 게 아닙니다. 일꾼이 될 수가 없어요. 그게 세상의 법칙이에요. 여러분 속지 말고 살아가세요. 어떤 사람이 일꾼이 되고 어떤 사람이 국헌이 돼서 내가 당신들에게 그 입으로 말한 것처럼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될까요? 거의 없습니다. 그리스도 일꾼도 똑같아요. 하나님 앞에 힘들고 어려울 때는, 배고플 때는 하나님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뭔가 부족할 때면 열심히 충성하겠습니다. 그렇게 말하지만 풍성해지고 배부르고 나서 왕이 되고 난 다음에는 일할 이유가 없습니다. 완성된 자신의 신앙의 성장은 오히려 자신에게 피해를 주고 자신의 신앙을 망친다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우리는 이 말씀이 우리의 귀에 들려오시기를 주님이 원합니다. 6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자, 이렇게 표현합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이 일에 나와 아볼로를 들어서 본을 보였으니 이는 너희로 하여금 기록된 말씀 밖으로 뭐하지 말라, 넘어가지 말라 한 것을 우리에게서 배워 서로 대적하여 무슨 마음을, 교만한 마음을 가지지 말게 하려 함이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대적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가진 사람들은요 싸워요. 더 가지기 위해 싸워요. 풍성한 사람들은 더 풍성하기 위해서 대적하고 싸울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가진 것 때문에 서로가 높아지려고 교만하게 되어 있는데 그것이 일꾼이, 충성된 일꾼의 모습인데 고린도 교회는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들이 스스로 왕이 되기까지 그렇게 이제 배부르고 풍성한 모습을 자랑으로 여겼던 사람들이 이 사람들이라는 말씀입니다. 이들은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를 모르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저는 예수님 믿으면서 스스로 자랑하고 교만한 사람들을 보면 굉장히 불쌍스러워요. 어떻게 예수를 믿었기에 저렇게 뺏기 예수를 못 믿을까? 저렇게 믿고도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다고 생각하고, 그리고 자신의 그 모습 속에서 비춰지는 그 허물이 전혀 못 보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정말 불쌍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하나님 안에 낮아지기를 바랍니다. 정말 하나님 배부르지 마시고 풍성하지 마시고 늘 부족한 가운데 있기를 주님이 원합니다. 부족한 게 얼마나 축복인지를 아셔야 됩니다. 부족하지 않으면 기도하는 사람이 없고 매달리는 사람이 없고 엎드리는 사람이 없는 게 현실의 모습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최종적인 이런 일꾼이라고 하는 일꾼은 자신의 목적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에요. 부유해서 왕이 되려고 예수 믿는 것도 아닙니다. 부유해서 높은 자리에 있으려고 예수 믿는 것이 아닙니다. 참된 일꾼은 8절에 보니까 똑같이 말씀하고 있더라고요. 마지막에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다시 천천히 보겠습니다. 자, 우리 8절입니다. 전절 함께 볼까요? 시작. 너희가 이미 배부르며 이미 풍성하며 우리 없이도 왕이 되었도다. 우리가 너희와 함께 왕 노릇하기 위하여 참으로 너희가 왕이 되기를 원하노라. 아멘. 여러분, 이미 완성된 사람이 아니에요. 그래서 뭐라고 되어 있냐면 너희와 함께 왕 노릇하기 위하여라고 되어 있습니다. 왕 노릇하기 위하여. 참으로 내가 너희들이 누구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왕이 되기를 원한다고 설명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의 너희들의 왕은 왕이 아니라는 거예요. 참된 왕의 삶이 무언가 참 일꾼으로 인생을 살아가는데 그거는 이미 완성된 것이 아니라 앞으로 이루어질 일이에요. 너희와 함께 왕 노릇하기 위하여라고 하는, 그것 때문에라고 하는, 그것을 통해서 너희가 누가 되기 원한다? 왕이 되기 원한다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왕 노릇이라고 하는, 제가 사전을 찾아보니까요, 직업이나 직책을 낮게 여기는 말이라고 되어 있어요. 왕 노릇한다는 게 왕의 직분이나 왕의 직책을 어떻게 여긴다고요? 낮게 여기는 말이라. 아비 노릇해라고 하는 얘기는
아비 노릇을 온전히 하지 못하는 사람에게 하는 이야기고, 딸 노릇해라는 얘기는 그렇게 표현하고 있다고 얘기해서 이 말씀으로 들어보니까 왕 노릇하는 그런 위하여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왕이 될 자격이 없어요. 그런 노릇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왕이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개념과 바울이 가지고 있는 개념과는 전혀 다른 개념이에요. 그래서 너희가 왕이 되는데 참으로 너희가라고 되어 있습니다. 다시 거꾸로 설명하면 참된 왕이 되기를 원하는데, 그것이 이 세상에서 말하고 너희들이 지금 느끼고 배부르고 풍성해서 왕 노릇하는 그런 왕이 아니라 그 얘기입니다. 정말 왕이 되기를 원한다고 8절에 그렇게 설명해 준 말씀 보면서 이런 일꾼 되기 원합니다. 할렐루야. 이라고 칭찬받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원합니다. 땅에서 왕 노릇처럼 하다가 가는 자가 되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정말 하나님의 참된 그런 왕과 같이 인정받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원합니다. 참 일꾼이었던 왕 노릇을 위하여 왕된 사람들의 그런 진실된 삶을 무엇인가 9절에 보니까요, 너무나 말씀 자체가 확 바뀝니다. 내가 생각하건대 하나님이 사도인 우리를 죽이기로 어떻게 하셨어요? 작정된 자 같이 끄트머리에 두셨으니 우리는 세계 곧 어디와 천사와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되었노라. 이게 일꾼이라는 거예요. 일꾼이 뭐 배부르고 뭐 풍성하고 왕이 돼서 뭐 누구 지시하고 이런 일꾼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이 주기로 작정되었다는 것이, 작정된 자 같이. 그러니까 삶이 안에 항상 죽음을 짊어지고 다니는 사람들처럼 언제 죽을지 모르고 언제 죽게 될지 모르는 그런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일꾼이라는 거예요. 시편에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다고 설명합니다. 도살할 양처럼 그렇게 여김받는 신앙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일꾼이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세상의 조롱거리가 되고 구경거리가 되고 오죽하면 천사와 사람에게 구경거리로 그렇게 만들어 놓으셨던 사람들, 일꾼은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열심히 이 교회에서 일하시고 뭐 냄새 나고 그런 거 일할 때 여러분 그렇게 좋아 보일 사람 누가 있겠습니까? 그러면 사람들이 와서 그런 일 할 때 손가락질하고 비방하고, 야 어떻게 교회 나면 저런 일을 하고 교회를 다녀, 그런 모든 말을 들을 수 있는 그런 고난의 과정을 통과하는 사람, 그런 사람이어야 하나님의 일꾼이라고 오늘 본문은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우리는 복음에 잡혀 있고 말씀에 잡혀 있으면, 예수 안에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오늘 세상의 조롱거리가 손가락질걸 듣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 사람들이 일꾼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 믿으면서 한 번도 욕도 먹어보지 못하고 손가락질 당해보지도 못하고 예수 믿는 사람은 일꾼이라고 할 수가 없어요. 야, 저 사람은 무슨 생각으로 인생을 사는지 모르겠어. 미쳐도 고이 미쳐야지 어떻게 예수님에게 저렇게 미칠 수 있을까? 그런 손가락질 한번 받아야 그게 신앙인이 아니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세상과 나와 구별이 없어요. 똑같이 배부르고 똑같이 풍성하고 똑같이 왕 노릇하면서 머리가 들려고 서로가 싸우고, 그런 사람이 하나님의 충성된 일꾼이라고는 할 수가 없다는 말씀입니다. 이제는 우리가 좀 달라지기 바랍니다. 여러분 좀 낮은 자리에, 그 다음 주 말씀이 재밌습니다. 일꾼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었느냐? 빌립보서 2장의 말씀이 있습니다. 그런 마음을 갖지 않고는 하나님의 교회의 일꾼으로 하나님이 부르지 않으신다는 얘기예요. 우리 하나님의 정당한 일꾼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섬겨서 좀 조롱거리도 되고 좀 욕도 좀 먹고 그렇게 사시기를 주님이 원합니다. 복음이 그러면 복음을 쫓아, 말씀이 그러면 말씀을 쫓아가다가 그런 좀 뭔가 어려움도 당하고 그렇게 고난도 환난도 핍박을 좀 받아야
그게 믿음의 백성이죠. 세상과 다를 것이 그런 부분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원합니다. 10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같이 봅시다. 시작. 우리는 그리스도 때문에 어리석으나 너희는 그리스도 안에서 지혜롭고 우리는 약하나 너희는 강하고 너희는 존귀하나 우리는 비천하여. 고린도 교회의 일꾼들을 쭉 설명한 다음에 그들이 왕이 되기까지 그런 그 권세를 누렸던 그들에게 하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세상 끝자락에 미말에 그저 조롱거리가 되고 많은 사람들 앞에 손가락질 당하는 그런 우리는 비교하고 있는데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 때문에 어리석다라고 표현합니다. 일꾼은 어리석어야 돼요. 시키는 것만 잘하는 게 일꾼입니다. 영국 속담에 이런 속담이 있습니다. 지혜로운 10명의 종보다 어리석은 주인 한 사람이 더 지혜롭다고 말합니다. 이게 무슨 뜻인지 모르실 거예요. 아무리 똑똑해도 주인의식을 갖지 않는 10명의 사람은 그 사람은 제대로 일을 한다 안 한다? 안 한다는 얘기예요. 미련해 보이고 어리석어 보이지만 주인이라고 하는 사람은 그런 지혜로운 사람 10명보다 낫다는 얘기입니다. 우리는 세상이 볼 때에 어떤 사람으로 어리석게 보여야 됩니다. 세상이 볼 때 어떻게 보여야 돼요? 약해 보여야 됩니다. 세상에 볼 때는 어떻게 보이라고요? 비천하여 라고 되어 있습니다. 비천하다. 이에 비해서 거짓된 일꾼들의 특징은 뭐냐면 그리스도 안에서 지혜롭다고 말합니다. 똑같이 그리스도 때문에 어리석고 그리스도 안에서 지혜롭다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교만합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는 지혜롭고 나는 예수님의 십자가 때문에 어리석다고 말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여러분 어떤 사람인가는 스스로 좀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예수님 때문에 신앙생활하면서 뭔가 지혜로운 자가 되어서 누구를 책망하고 누구를 징계하고 누구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이 됐다면 그는 진짜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여러분 그리스도 때문에 여러분 어리석으시기 바랍니다. 나의 모든 지혜도 있고 나의 모든 생각도 있고 나의 모든 관점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나는 일평생 하나님의 복음 안에 어리석은 자로 서겠다. 하나님이 내게 명령하시고 시키는 일에 충성하겠다고 하는 그런 충성된 사람이 하나님의 일꾼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 이런 하나님의 사람 되시기를 주님의 원합니다. 그러고 보면 교회도요. 똑똑한 목사는 저같이 안 합니다. 그냥 일하면 잘합니다. 훌륭합니다. 대단합니다. 당신 때문에 교회가 돌아가고 당신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가 잘 서갑니다. 그럴 거예요. 그러면 아주 칭찬하면 고래도 춤춘다고 그러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고래입니까? 그런 칭찬에 넘어가고요. 그런 우리는 짐승이 아니에요. 세상 사람들처럼 그런 짐승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복음과 말씀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십자가 때문에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원합니다. 그런 것 때문에 붙어있을 정도의 교인이라면 그는 언젠간 떠나게 되어 있습니다. 왜? 사람이 때로는 실패도 하고 넘어지기도 하고 쓰러지기도 하는데 그때 잘못된 길을 걸어간다고 한마디 말하면 뽀록 해서 아마 돌아설 사람이기 때문에 지금 아니라 언젠가는 그는 하나님의 집을 떠나게 되어 있는 것이 당연한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이렇게 변합니다. 하나님의 교회에 정말 일꾼이 되려면 왕 노릇하는 가지고 있는 것 때문에 내가 누리는 것을 버리고 하나님의 집에는 일꾼이 되십시오. 약한 자가 되고 좀 부족한 자가 되고 비천한 자처럼 섬기는 자가 되는 것이 하나님의 일꾼인 걸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게 능력입니다. 십자가의 능력이 뭔 줄 아십니까? 십자가의 능력이 가장 낮은 곳에서 가장 큰 일을 할 수 있는 게 십자가의 능력이에요. 가장 어리석은 자가 가장 지혜로운 자를 이기는 게 십자가의 능력이고 이게 하나님의 역사인 걸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1절에 보니까 이제 이렇게 바뀝니다. 8절에서는요. 임이라고 하는 말씀으로 우리에게 설명해 주셨는데 11절은 바로 이 시각까지라고 그렇게 진행형으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일꾼은 이 시각까지예요. 바로 이 시각이라고 하는 것은 지나온 과거가 아니라 지금 현재 이 시간이에요. 여러분, 이 시간까지 우리가 하나님의 일꾼으로 줄이고 목마르고 헐벗고 매맞이고 정처 없고 12절입니다. 시작. 또 수고하여 친히 손으로 일을 하며 모욕을 당한 즉 축복하고 박해를 받은 즉 참고 13절까지 쭉 갑시다. 비방을 받은 즉 권면하니 우리가 지금까지 세상의 더러운 것과 만물의 찌꺼기 같이 되었도다. 아멘. 이 시간까지, 이 시각까지, 현재 지금까지 사도 바울과 오늘 그의 모든 사람들은 이러한 인생을 살고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단 한 가지도 인정하기가 너무 어려워요. 어제도 말씀을 준비하면서 혼자 곰곰이 기도했어요. 다른 기도하지 않았어요. 하나님, 이 말씀 제가 받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단 한 가지도 하나님 앞에서 주의 일꾼이라고 하면서 하나도 받아들인 것이 없어요. 줄이고 배고픈 것을 어찌 받을 수 있으며 목마른 것을 어찌 받을 수 있고 헐벗고 매맞고 정처가 없다, 갈 곳이 없는 것을 어찌 받을 수 있을까? 하나도 없어요. 무엇 하나 하나님 앞에 모욕을 당한 즉 축복하고 박해를 받은 즉 참고 비방을 받은 즉 권면하면서 인생을 살았던 그런 기억이 거의 나질 않아요. 아무리 내 인생을 돌이켜보고 또 돌이켜보아도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은 전하고 있지만 이러한 일들을 그렇게 내가 기쁨으로 감사로 받은 시간들이 거의 많지 않아요. 그런 일이 찾아올까 봐 걱정이 되고 그런 일이 내게 임할까 봐 걱정이 돼요. 욕먹는 정도가 아니라 이런 삶이 주여 하나님 말씀만 있으면 비껴가게 하시고 말씀만 있으면 넘어가게 하시고 평안히 살다가 죽게 하옵소서. 그게 제 솔직한 심정이기 때문에 얼마나 마음이 부딪혔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어떨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우리 얼마나 모순된 일꾼으로 살아가는지를 한번 돌이켜보시기 바랍니다. 고린도 교인들처럼 이미 배부르고 이미 풍성하고 왕이 되어서 내 위에 아무도 없어요. 복음을 전하는 목사가 전해도 상관없고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아무리 귀에 들려주어도 개의치 않아요. 그런데 어찌 일꾼이라고 할 수 있고 그런데 어찌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할 수 있을까? 그것도 못하고 삶 속에서 이것 중에 하나라도 우리에게 아마 던져진다면 아마 다 떠날 것 같아요. 저부터 시작을 해서 하나님, 난 못 견디겠습니다. 도무지 할 수가 없습니다. 그게 오늘날의 많은 사람들의 신앙생활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하면서 이 부분들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이런 부분들이 오늘 8절 후반에 참으로 너희가 왕이 되기를 원하노라. 왕 노릇하기 위하여 하나님 나라에 지금 너희가 생각하는 그런 왕이 되기 위해서 이런 인생의 삶을 살아야, 그런 일꾼으로 살아야 왕이 되지 않겠느냐, 참다운 하나님 나라의 왕으로 서지 않겠느냐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제가 설교를 시간이 짧은 건지 말이 많아지는 건지 좀 죄송합니다. 하다 보면 벌써 시간이 12시 다 됐어요. 여러분, 제가 결론을 맺겠습니다. 다 알아들으셨을 테니까요. 우리 하나님의 충성된 일꾼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을 특별히 구별하지 않으셨어요. 여기 계신 분은 다 하나님이 똑같이 십자가에 똑같은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요. 아멘. 내가 부유하다고 해서 남보다 잘난 건 하나도 없습니다. 내가 풍성하다고 해서요, 남보다 뭔가 좀 나아서 하나님이 여러분 풍성하게 하신 게 아니에요. 차라리 줄인 자가 낫고 차라리 배고픈 자가 낫고 차라리 인생이 어려운 자가 더 나은 법이에요. 왜? 그가 순종할 수 있기 때문에. 누구로 순종할 수 있기 때문에요? 하나님의 참된 일꾼으로 순종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지혜롭지 마시고 예수님 때문에 차라리 어리석기를 바랍니다. 그런 하나님의 일꾼으로 세워져 가시기를 주님이 원합니다.
어떤 상황이든 간에 하나님 고난이 와도 환난이 와도 오늘 10절에서부터 13절까지 말씀을 일일이 다 설명하면 한이 없습니다. 히브리서 말씀과 연결해서 설명해 드리면 더군다나 더 깊은 말씀들이 많은데 거기까지 들어갈 틈이 없습니다. 어쨌든 간에 우리 이 마지막에 보니까 세상의 더러운 것과 만물의 찢기같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만물의 찢기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 일꾼은 만물의 찢기라는 표현이 받아들여지십니까? 하나님 나를 일꾼 삼으시고 직분자 삼으시고 하나님 목사 삼으신 것 얼마나 거룩하고 성스러운 하나님의 직분이라고 생각했지, 그지요? 그 직분이 만물의 찢기같이 여겨지고 세상에서 볼 때는 더러운 것처럼 여겨지는 일꾼으로 비춰지지 않으면, 그러고 보면 4장 1절에 사람이 우리를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라고 하는 이 말씀은 세상이 보는 관점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들이 여러분 어떤 관점으로 보느냐? 아우 더러워. 그리스도인들은 더러워. 같이 못 읽겠어. 얼마나 그리스도인들이 만물의 찢기라고 돼 있잖아요. 먹다 남은 그런 쓰레기 같은 인생처럼 여겨져도 그 얘기예요. 그렇게 여겨져도 비밀을 맡은 자고 하나님께 충성된 일꾼이라 참고 인내하며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사람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꾼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왕노릇하지 마십시오. 집에서도 왕노릇하지 마시고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왕되지 마십시오. 갈 데가 없잖아요. 죽음밖에 없습니다. 가장 높은 데 가면 그 다음엔 죽어야 되는 거예요. 방법이 없어요. 저 밑에 있는 사람은 갈 길이 많아요. 할 일도 많고요. 왕이 무슨 일을 하겠습니까? 할 일이 없어요. 입만 살아있는 게 왕이에요. 제발 그렇게 살다 가지 마시고 좀 부족하지만 하나님께 충성할 수 있는 하나님의 귀한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원합니다. 우리 말씀 밖에 넘어가지 마시고 환난에 굴하지도 마시고 믿음의 역경에 인내하고 마지막까지도 겸손히 충성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참된 왕이 됩시다. 하나님 나라에 가서 나면 하나님 나라 가서 이 땅 사는 것처럼 똑같다면 예수님 믿을 이유가 없어요. 정말이에요. 잘난 사람이 위에 있고 부유한 자가 거기 가서 높은 자리에 있고 그러면 난 예수님 안 믿을 거예요. 그렇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 항상 하나님 십자가의 주님을 바라보시면서 참 왕으로 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오늘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